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주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3절을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은 20장 전체를 볼 겁니다. 9절로 되어 있는데 20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마련케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세상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도피성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은 용락과 사랑이 있습니다. 자, 과거 오래전에 복수가 일반적인 현상처럼 치부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을 하여 생명을 해한 자들에 대해서 생명으로 대갚아 주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생명을 해하는 일이 정당성을 갖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율법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를 잡아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도망하더라도 그곳에서 끌어내려 죽이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 3절을 보면 복수하는 자를 피의 보복자라고 언급하는데, 이 피의 보복자를 제재하거나 그 일이 부당하여서 후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는 도피성을 마련하여 보복하는 자로부터 생명을 지켜줘야 할 만큼 피의 보복자가 아무런 제지나 가책 없이 복수를 하고 또 그 일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풍조였던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율법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도 죽이라라고 합니다. 사람 납치한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보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서하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용서하는 것이 비굴하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적으로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만 정당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였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도피처를 마련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서 생명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해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거스리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무리하게 무자비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관습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처를 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도피성은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용납을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미크라트라는 말의 의미는 피난처를 뜻하고 또 수용소, 보호처를 뜻합니다. 도피성은 피하는 자를 수용하는, 즉 받아주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특히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과실치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곳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들을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선 나라와 문명, 종교를 막론하고 살인한 자는 대부분 즉결 처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자행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당시 문화, 관습, 법까지 다 거스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다가옵니다. 아니, 먼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은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용납되는 곳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망하게 하라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자, 이유야 어떻든 살인자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도망하게 하라고요? 그가 피할 곳이라고요? 그런데 받아준답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고안하여 세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 마음은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더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이가 피조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용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죄를 다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하나여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그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용납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차별 없이 받아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읽히는 것은 그 도피성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20장 9절 오늘 본문 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부지 중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받아주고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 위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기브온 족속을 통째로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이 속임수를 썼지만 항복하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게 하셔서 세상에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의 억울함도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택한 유일한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당연히 자부심이, 그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외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외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큰 공을 세운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속임수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다들 떨며 주저하고 있을 때 그니스 사람 갈렙이 그것을 점령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땅으로 헤브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방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피성 제도가 세워지고 있는데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그것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호하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거나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수아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돌아오라. 그럼 긍휼히 여길 거야.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다.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에이,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돌아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차원에서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부족한 면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받아들여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오라. 만나자. 함께하자. 내가 품어줄게. 받아주고 사랑해줄게. 내가 내 나라로 인도하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줄게. 내 백성이 돼서 함께하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며 주와 함께하는 그런 일을 만나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하시며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기엔 공의와 은혜가 있습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다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때문에 도피성의 장로들은 이들이 하는 말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피하는 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었을 때는 그가 그 성읍에 받아들여져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복하기 위해 뒤따라온 그 피해 보복자들이 있다 하여도 도피성은 그를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인정되게 되면 그가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임의적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가택구금 같은 것입니다. 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을 통해 대외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 성읍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또 그가 정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죄가 없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는 하나 그 성읍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그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받아들여진 것이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또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렀다는 판단이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목숨을 대신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 피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을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이 말에는 이들의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 재판이 진행되었죠. 이 재판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율법을 막 확장시켜 하나님이 주신 법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율법을 넘어선 사람의 판단을 잣대로 적용시키곤 했습니다. 그곳에 율법의 남용이라는 치명적인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피성은 사람의 뜻에 의한 보복 방지 또 사람의 판단에 의한 율법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실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언급을 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때까지 도피처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도피성에서 그들 받아들이고 그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는 그러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하는 자는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새롭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총 6곳에 이제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서쪽 이제 요단강을 이제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이제 게데스, 이제 세겜, 헤브론, 동쪽으로는 벳셀, 길란나무, 바산, 골란 뭐 이렇게 총 6곳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도 들으면 아, 거기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 하여서 깊숙이 숨겨진 그런 은밀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은 드러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겜의 도피성이 마련되었는데 세겜은 이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예배 자리였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인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거죠. 자,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 들었던 헤브론이 포함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기럇 아르바였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죄가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것을 점령하면서 이제 대적을 쫓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한 땅이라는 헤브론으로 이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길랏 라못이 나오는데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2행정구 중 하나로서 아주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읍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게데스, 밧셀, 바산도 감춰진 지역이 아니라 모두 드러난 성읍들이었고 나름 당대 많은 그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건들을 품은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보면 도피성이라 해서 버려진 외진 곳에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그 도피성이 세워진 그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음습한 곳이 아닙니다. 감춰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왕래가 막 빈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활기차게 활동하던 그런 양지였습니다. 그곳은 숨겨진 자리가 아니어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곳은 또 신앙적인 영적인 자리였죠. 그곳에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자, 이는 예배와 연관되고 그래서 이들은 예배자가 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 피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곳으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으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 바로 은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은혜죠. 하나님 만나고. 이들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니까 그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앞에서 살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시고 살립니다. 생명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법대로라면 다 죽었겠지만 거기에 은혜가 베풀어지면서 생명으로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아까 봤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핵심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억울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손들고 나오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피성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하는 자는 공의로 판단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도피성은 인간의 부조리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공의의 장입니다. 도피성은 동시에 인간의 부족한 면을 배려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억울한 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의 억울함이 다 해소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비록 죄를 범했더라도 참회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공의와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조금 죄가 있더라도 손들고 주께 나가면 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 도피성으로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혹은 고의로라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고 주의 은혜와 은혜를 만나서 주의 나라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는 대속과 생명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곳에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결박함을 주장하고 증거를 대면서 변호하고 다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방어하더라도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악한 세상이 쳐놓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당장 좋을 것 같더라도 종국에는 죽음을 대면해야 됩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수준 높고 즐겁고 행복한 그곳이라서 기꺼이 그곳에 몸담지만 그 순간부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세상의 요구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희생해야 합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기반으로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마침내 온전한 나를 이루고 내가 꿈꾸던 그 이상을 실현할 것처럼 생각되어 희망을 갖고 그곳으로 가지만 그것은 세상을 주도하려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죽습니다.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으로 가서 충분히 세상을 살고 그렇게 세상을 충분히 살아서 부지 중에 남을 죽이고 자신도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된 인생, 그 인생 중 피할 곳을 찾다 도피성을 알게 된 이들이 바로 이곳을 찾는 겁니다.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이르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는 용납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로 임하는 새로운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입니다. 완전 새로운 생명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주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마련한 도피성은 인간에 의해 집행된, 그래서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제한적인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주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도피성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도피성을 세우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로 도망하라, 이는 피할 곳이니라. 그리로 피하게 하고 그렇게 피하는 겁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죄를 범한 자들이 피할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도피성입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그곳으로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도피성을 얻고 그것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으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옛날 마련된 그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험한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어 그 누구나 다 닿을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도피성 예수님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험한 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 그 누구나 다 닿을 수 있고 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길이 멀거나 험해서 갈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께 갈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위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 죄사함 없이는 여러분 생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자기 정당화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이 일이 몹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회개하지 못한 채 죄사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쉽게도 이들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들어오지 못했으면서도 들어와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내놓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회개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그러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자유, 평안, 기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열매이고 대표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여러분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해서 자유, 기쁨, 평안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 피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도피성에는 보니까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장립시에 언급했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생각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시브리서에서 그걸 말하는데 시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드려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자, 시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대속인 겁니다. 여기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 해서 대속인데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자신의 피로 그 제물이 되셔서 친히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진 것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자, 9장 14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말한 건 대속이고 지금 말하는 건 바로 대속의 은총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속에 의한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바로 대속하셨고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감옥과 같은 그 죄악된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다시 누리는 것은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생명은
나의 목숨을 대신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합니다. 도피성은 그냥 죄를 가리거나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도피성에는 대속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말해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을 받고 자신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앞에서 말했죠.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다시 말해서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법대로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도저히 사람이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의로 그 자신의 그 노력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공의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대로 판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그때 도피성은 모두 레위 지파의 땅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각 지파는 지파별로 지난주에 그림 그려오라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전부 땅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자로 별도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들은 각 지파에서 지파에 속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피성이 각 지파에 있는 레위인의 땅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앞서 말했지만 그곳은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인의 땅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도피성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곳으로 오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부여받는 곳이었던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이 레위인이 예배 드리는 곳에 와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예배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나라야, 내 백성이다, 나의 의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죄가 있어도 사함받기 원하며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주 안으로 이제 품어주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옛날 그곳의 도피성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곳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소망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로 도피성에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가 좋아서 가지만 죽어라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끝내는 생명을 다 잃고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가 있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뭐가 있다고 세 가지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용납과 사랑이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일이 있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가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제대로 판단받고,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긴 뭐가 있냐면 대속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희생이 있고, 그것이 바로 대속이 돼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사랑을 받아 그 나라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